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이 민수기 19장은 여러 율법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는 본문입니다. 이 규례에는 다른 일반 규례와 그리고 다른 제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규례는 이스라엘의 규례가 아니라 고대 이교 의식에서 빌려온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규례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독특성은 해석되지 않았었고 그냥 이 본문의 독특성은 미신적이거나 혹은 비신앙적 행위로 치부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이 본문의 독특성을 본래의 규례를 재구성하고 또 재발명한 결과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후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독특성을 이스라엘의 규례를 재발명하고 또한 재구성한 결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이 본문만이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 이 독특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수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법의 율례를 말씀합니다. 법의 율례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토라 후카트라는 단어입니다. 하토라는 토라, 즉 율법을 의미하고 바로 후카트가 율례 혹은 규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후카트의 어원은 호크인데 우리는 이 율법 그리고 성경 안에 수많은 호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와 율례는 보통 역사적인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 정의를 유지하거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규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도 하나의 호크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타나는 약자보호법들도 호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모든 규례가 이처럼 분명한 이유 혹은 분명한 목적이 주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규례들에는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운,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규례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규례로는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 또는 양모와 배가 섞인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도 이러한 규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규례가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알 길이 없고 또한 규례의 목적이나 필요성도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디아 가온이라는 랍비는 율례는 순종하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명령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규례는 어떠한 이유나 목적 없이 주어지는 그저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12세기 스페인의 랍비 랍밤은 조금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비합리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법을 주실 리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규례를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최초의 이 규례는 분명한 이유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례의 목적과 또 의도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진전시킨 랍비들은 규례와 율례를 자연의 온전성을 가르치기 위한 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연 안에는 고유한 법칙이 존재하고 각각의 영역 및 또 경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이 법칙이나 경계를 넘어서는 일, 그리고 이 주어진 경계를 거스르는 것은 신성하게 창조된 이 세상의 질서를 욕보이는 것이며 자연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왜 우리가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양모와 배가 섞인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의 행위들은 자연의 본래성과 순수성을 어기고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모와 배를 섞는 건 동물성과 식물성을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행위입니다. 고기와 우유도 생명을 상징하는 우유와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고기를 혼합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한 인물이 랍비 히르시입니다. 그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민수기 19장에 대한 해석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인간의 죽음을 상기시켜 인간을 우울증으로부터 정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는 민수기 19장이 자연적 질서로부터 오는 죽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순응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한 사람인 조너선 섹스는 규례를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가능성을 줍니다. 그는 규례가 이성적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종교적 차원으로서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먼저 그는 규례에 해당하는 이 호크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 집중합니다. 호크의 어원적 의미는 새기다입니다. 그러니 규례는 어떠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그는 규례를 얇은 표피에 글을 쓰는 것과 나무에 깊게 새기는 조각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규례는 어떠한 의미를 단지 머리와 이성적 차원에서 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규례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이해는 19장의 규례가 왜 독특하게 변형되면서까지도 이들의 규례로서 전속되고 계속 유지되어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19장의 규례가 다루는 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얇게 쓰는 행위로는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인류 보편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그 어떠한 위대한 사상가 혹은 철학자, 심지어 과학자마저도 답해 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심지어 성서의 전도서 기자도 죽음 앞에서 좌절감과 상실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도서 3장 18절과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는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으로 오는 이 허무감과 좌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도 전도서 저자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50대 초반에 죽음을 마주하면서 인생의 무의미함과 허무감 앞에 아주 강한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문학에서 뛰어난 성공도 이뤄냈고 그로 인해 부와 명예도 많이 이뤄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건네오는 절망감 앞에 무너졌고 결국 자살을 고민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건 과학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끝끝내 그에게 근원적인 해답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원인 그리고 결과는 설명해 주었지만 죽음의 의미와 목적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오직 종교적 믿음만이 삶을 무의미함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결론 지으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앙은 생명의 힘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 유한한 것의 환상을 이해한다면 무한한 것을 믿게 되어 있다. 믿음 없이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음의 허무감, 죽음이 건네오는 이 허무함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삶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죽음의 질문 앞에서 신앙의 규례를 지켜냈습니다. 죽음과의 접촉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 부정성과 그리고 죽음이 이 공동체에게 가져오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종교적 규례를 사용한 겁니다. 먼저 2에서 10절을 보면 죽음의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2절에서 백성들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송아지를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그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서 그 피를 회막 앞쪽에 7번 뿌리고 또한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암송아지를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태움의 의식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규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규례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들이 발견됩니다. 다른 규례와는 달리 이 규례는 성막 밖, 즉 진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가 제단이 아니라 회막 앞쪽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물인 암송아지의 색이 지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제사나 규례도 태워질 제물의 색상을 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제물의 색상을 특정한 색, 붉은색 암송아지를 태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규례는 하필 붉은색, 그것도 수컷이 아닌 암컷 송아지를 태워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메어바 일란이라는 유대인 학자는 붉은색 그리고 이 암컷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암송아지는 숫송아지와 달리 생명을 줄 수 있는 여성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으며 그러니 암컷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서에서 붉은색은 삶의 생명력 혹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규례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지니는 의미는 생명력 혹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규례는 죽음의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붉은색 암송아지가 지니고 있는 이 생명력을 재로 만들어서 그 부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 절차에는 또 한 번의 독특한 행위가 요구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어느 제사에서든지 제물을 태울 때에는 그 동물의 피를 시신에서 제거하고 태워야 했습니다. 또한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거나 아니면 땅에 다 쏟아서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그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암송아지를 태우면서 그 피를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태우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시 한번 이 규례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생명의 죄를 얻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같이 태워서 암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온전히 얻어내고자 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그 붉은 암송아지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함께 태워야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여기서 백향목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고 우슬초는 천민을 의미하고 그리고 홍색 털실은 두 계층을 묶는 혈연 공동체의 결속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선 왕과 천민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마저도 사실은 결코 구분될 수 없는 혈연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죽음의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행해지는 이 규례는 다시 한번 살아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뿐이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부정성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줬고, 죽음의 부정성은 살아있는 자들이 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동일하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규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또 하나 남겨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 규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그리고 독특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부정함을 입어야 합니다. 규례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도 부정한 상태를 입게 됩니다. 정결한 물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부정성을 씻어주기 위해 이 정결한 물을 준비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생각나도록 합니다. 주님은 이 부정해져 버린 세상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부정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정해져 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저 멀리서 사랑하고 저 멀리서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부정한 세상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부정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부정한 죽음을 그 스스로의 몸으로 입어내셨습니다. 스스로 부정해지는 사랑,
그 부정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느 날 무당 장일순 선생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 비가 오는 바람에 강이 흙탕물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흙탕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교우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젊은이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자 선생은 스스로 이렇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3가지의 부류가 있겠지. 한 부류는 강둑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둑을 쌓는 사람들이다. 둑을 쌓아놓고서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나라면 물속에 들어가 물과 함께 흘러가겠어. 흘러가며 함께 맑아지는 거지. 흙탕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그 부정함 속에 몸을 던져 그 부정함을 잊고 함께 흘러가는 사랑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정결케 되는 물을 얻기 위해 그 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도, 그리고 온전한 생명의 죄를 얻기 위해 가축과 고기 피뿐만이 아니라 암송아지의 배설물까지도 같이 태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부정을 감수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깨끗하고 너는 더러우니 씻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스스로의 의를 강조하는 위선적 신앙으로 인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랑은 자기 확신에 찬 200만 명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을 위해 스스로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함께 흘러가며 함께 맑아지는 삶,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얻는 절차를 끝낸 이 본문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 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의 부정성이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닿은 사람은 이랫동안의 부정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앞서 만든 붉은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죽음의 몸이 닿은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죄를 탄 물을 자신의 몸에 뿌려야 했습니다. 죄를 그냥 뿌리지 않고 물에 타는 이유는 물이 씻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씻음을 상징하는 이 물에 생명을 상징하는 죄를 타서 섞어서 뿌리면 그 부정성도 함께 씻겨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규례는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 안에 있던 사람, 그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죽음의 신체가 닿지 않아도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뚜껑을 열어놓고 있던 그릇들도 모두 부정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서 부정성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규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 혹은 들판에서 죽은 사람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접근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랫동안 부정하다. 장막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었다면 아마도 들판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그들이 알 수 없었던 절대적 타자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이 둘 모두의 죽음의 문제를 쉽게 지나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합니다.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수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성서는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들에서 칼을 맞아 죽어버린 사람을 마주할 때에도 규례의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흘째야 일회째 되는 날 부정해진 사람에게 정한 사람이 잿물을 뿌려줌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죽음의 부정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죽음 그 자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변에 들판에 있던 알 수 없는 이 절대적 타자의 죽음마저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됐습니다. 이 종교적 규례가 한 개인의 죽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례로서 지켜낼 것을 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민수기 19장의 규례가 표면적으로는 그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그들의 주변에서 죽어가는 이를 향한 그들의 민감함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웃의 죽음을 넘어 알 수 없는 이들의 죽음도 쉽게 지나치지 않도록 이 규례를 지키며 그들의 죽음을 공유했던 겁니다. 각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고 사회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독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분이 3,600여 명이 된다 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50에서 60대의 남성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30에서 40대의 사람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죽음은 각 개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전하는 반복되는 뉴스에 이제 우리는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도 수천 명이 죽어가도 대수롭지 않게 별 다른 감흥 없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 비극적 죽음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일 없는 평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는 딸의 마을 잔치를 열려 하다가 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축하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딸의 만류 때문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민감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한강 작가의 이런 마음이 고마울 뿐입니다. 히라노 게이로치는 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분인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개념입니다. 영어에서 개인은 individual입니다. individual은 in과 dividual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dividual은 나누다라는 divide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앞에 부정접두사인 in을 붙여서 개인을 individual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영어 표현에서 개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도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 최소한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라노 게이치로는 사람이 인디비주얼이 아닌 디비주얼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나누어지는 분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분도 나눌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며 언제나 똑같은 나로서 만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누군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발동하는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사람을 만날 때의 나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 둘은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이런 분인들의 집합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나이라는 것입니다. 신영철 작가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과 죽음이라는 사건, 사랑과 죽음이라는 이 행위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그 사람으로 인해 탄생하는 나의 분인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생성된 나의 분인을 잃는 일이며, 이제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람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람과만 가능했던 관계가 끊어지며, 그리고 나의 분인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가 살아있던, 그리고 그를 만났던 그때의 나로서 결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이치로는 분인을 설명하는 글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아가 그 주변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분인끼리의 연결을 파괴하는 짓이다.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은 그 개인의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그리고 나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며 죽음이 가져오는 부정성과 상실감, 그리고 그 좌절감을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 죽음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생명과 삶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례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민감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죽음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 털실의 태움을 통해 그들은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함께 자각했으며, 생명의 보존을 위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도 한 것입니다. 파편화되고 고립화되고 개인화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민수기 19장의 규례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던,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던 한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